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 되십니까?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귀에 억눌린 자에게 마귀로부터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에 병든 자에게 치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육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죄를 선언하게 주시고 의롭다, 칭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 새로운 생명,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10장 44절부터 11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주목해야 될 첫째는 뭡니까? 현상이 아닌 본질입니다. 우리가 잠 따라해 봅시다. 현상이 아닌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의 이 설교의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 그럽니다. 놀랐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100% 온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러난 현상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 치유, 축귀, 그렇죠. 이런 환상까지 포함해서 이런 드러난 현상에 주목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상보다는 그 나타난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부흥을 한번 보십시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 교회의 설립 연도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그 부흥운동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침받고 나타난 현상들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고 말씀 안에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일어난 역사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에게 임한 환상을 한번 봅시다.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입니다.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라고 하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임하고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주목하기보다는 제가 뭘 주목하라 그랬습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임한 이 환상은 이들의 구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사역, 능력의 사역이고 우리가 주목해 볼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매여있고 마귀에 매여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유사역, 축기사역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한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런 축기사역, 치유사역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으니 하나님을 주목하여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내 죽음과 부활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증언하는 증인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9절, 오늘 우리 암송조들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부정한 것을 주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정하다 속하다 한 건 내가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맞고 네가 틀리다는 거예요. 너의 그 좁은 생각들, 너의 그 구원관을 깨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의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들이 다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에 미쳐서 구원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현상, 드러난 현상, 예를 들어서 축기나 치유나 방언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환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해 가시는 그 사역들, 여러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끼어져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에서도 드러난 현상,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말씀 사역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 주목하기 위해서는 저를 봐야 됩니다. 사람 저를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제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쪽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그 얼굴이 안 보이면 그분들도 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제 얼굴 별로 볼 건 없지만 설교할 때 설교자가 가려 있으면은 말씀의 은혜가 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대신에 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길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두 번째는 분열이 아닌 화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열이 아닌 화합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나타난 상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모할레이시아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그들이 또 성령을 받았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나타난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지도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의 권위로 그들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에 똑같이 맞서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맞서서 서로 비난하고 맞서서 나아갔다면 큰 분열이나 소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들이 이제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이 담긴 큰 환상을 보았을 때의 장면도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환상을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의아해했다라고 말하는데 10장 19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 환상을 주목해 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이 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고민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을 먼저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자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분열이 아닌 화합의 사람, 다툼이 아닌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분노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똑같이 화내면 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날 때, 분노할 때 10초만 참고 기다리고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참는 거죠. 꾹 참는 게 아니고 10초간 참으면서 내가 분노했을 때 일어나게 될 상처, 분열, 갈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금 속에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노?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데 누구는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나 분열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 화합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고넬료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 경결한 것을 보내는데 너 가서 베드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예전에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때의 사람입니까? 포로귀환 당시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많았고 지금 5장에서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은 세금을 거두고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느헤미야에 와서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다. 우리의 자식들을 팔아서 우리가 양식을 구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서 5장 6절 말씀에는 크게 노합니다. 이게 이제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의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뒤를 읽어봐서 알고 있지만 이 내부적인 어려움도 잘 다스려서 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힘을 다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권면하며 잘못된 그 관행을 고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성벽 재건에 매진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문제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 음란, 분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라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죠.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다가갑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막 비난하고 그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거 안 되고 기도하는 거 안 되고 곁에 가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이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누가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온전히 분쟁이 없고 화합하며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분열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화합. 요즘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지방선거는 이제 곧 시작되는데 여러분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입술로는 통합, 화합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거 유세하거나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들춰내서 비난하고 이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비난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 선거에서 그게 안 되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요즘에 앞에 보면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선거 유세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은데 아침에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아요.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분들 친절 세미나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인사를 잘하시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이 제가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니 오늘 마지막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거 유세로 교회 오시더만 이제 교회 나오시려고 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월요일, 화요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겠죠. 아유, 요 다산교회 목사님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더라도 그 말 들으니까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또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세워주고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합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가 잠재워지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폈던 본문들에게도 우리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초청을 받을 때에 고넬료는 지금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새로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이런 거죠. 이 사람아 어서 일어나게 나도 자네와 똑같은 사람이네. 내게 이런 예를 갖출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과 그로 인해 나타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일세. 이렇게 구어체로 풀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방인인 너희의 집에 온 이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암송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한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40절 하나님이 그들을 나무에 달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으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청한 백부장 고넬료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만 높이고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인의 사명으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성숙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기와 분쟁 중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봅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해서 나는 바울에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일갈, 한 소리로 큰 소리로 꾸짖어 말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속하여 있고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고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라. 오직 영혼을 자라게 하실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 사역들을 여러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순간들이 있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이 있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상이 아닌 본질입니다. 방언이나 치유나 환상이나 그런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본질,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그 영혼들, 이런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분열이 아닌 화합입니다. 공동체를 나누고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행하신 모든 그 구원 사역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길에서 주목해야 할 것 세 가지 무엇입니까? 본질과 화합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데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그것을 온전히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